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부터 누가복음 4장 13절 또 12절까지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그 전 역사라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시지만 그 전 역사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동안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다 보면 참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을 하며 줄이신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사탄이 이용하여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며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재정의 문제, 재정의 훈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재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늘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은 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시험하며 건드린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공과 출세에 관한 유혹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의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비전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을 가장한 것인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비전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되어서 우리를 휘감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의 마음, 그 안에서 늘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잘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렇게 또 도발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거야. 널 한번 드러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시험에서 한 가지 증명 서류 같은 것,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은 마치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이 능력자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말해요. 그렇게 성경의 목적을 잘못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또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을 늘 갖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유혹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타협의 형식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저희 집의 아이들에게는 매주일 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하나 있습니다. 한 주의 게임은 딱 3시간만 할 수 있다는 룰이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일주일에 3번 3시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셀폰을 갖게 되고 이제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소셜 활동이 되다 보니까 주말에만 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에게 주어진 일주일에 3시간을 네가 일주일 동안 나눠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한번 써봐 라고 조금 플렉서블하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저희가 가끔 한 번씩 아이의 스크린 타임을 점검하면서 이번 주에는 게임을 얼만큼 했나 한번 볼 때가 있거든요. 가져와봐, 얼만큼 했나 보자 라고 했더니 그 주에 장작 15시간을 한 거예요.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둘째 아이도 이걸 딱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미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한 달간 게임 금지야 라는 게임 금지령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이 지났을까요? 엄마가 살짝 옆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엄마 걸로 게임할래? 라고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야 약속했잖아 라고 딱 끊어내는 거예요. 되게 기특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알았어 라고 뒤로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럴까? 엄마 걸로 할까? 늘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순간순간 넘어갈 때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제 눈에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된 배경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똑같아 보여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또 마가복음 1장 12절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광야로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시험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자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기에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휩싸이는 그런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발을 딛고 서는 이 자리는 성령이 나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임을 고백할 때 그 자리가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곳의 말씀을 비교하고 번갈아 가면서 묵상하던 중에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제게 묵상하게 하신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게 되신 그 시점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신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라는 것.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의 순간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시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의 순간은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게 합니다. 더 이상 재정적으로 내가 쓸 재정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뭔가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더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나름 신앙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스스로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정해진 선을 넘어서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이 시험이 의도하는 바는 단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그렇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봐 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림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물을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갈라 놓으셔서 바다가 육지를 뒤덮지 못하도록 하심을 통해서 각자의 정해진 위치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것은 요술을 부려봐, 마술을 부려봐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흐트러뜨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세계를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정해진 삶의 선을 넘어서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해요.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시는 것은 거기 아니어도 많은데 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요구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뭘 얘기해요? 아니 이 성전을 통해서 너의 힘을 너를 과시하는 장소로 사용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분명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중요한 목적을 넘어서서 너를 드러내고 너를 과시하는 장소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봐.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의 위치에서 너의 영향력으로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넘지 말라 하신 그 선을 너의 영향력을 가지고는 넘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자극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지위와 그 신분을 터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 자각해요. 우리에게도. 나 정도면, 이 정도 위치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시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 나 정도면, 나라면.
큰딸아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늘 돌아보면서 그런 질문합니다. 준비 다 했어? 나 이 정도면 준비 다 한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면 된 거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시험을 보고 돌아오면 시험 어땠어? 공부 안 한 데서만 나왔어. 늘 우리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시험은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경계해야 하는 위험의 요소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나 정도면 이 선은 넘어도 되지 않나.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과 바스eba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시기가 되었고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절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지가 대단할 때였고 더 이상은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도 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의 부하들이 잘 훈련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잠자리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 여인을 보고 자, 저 여인을 데리고 와 라고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누구인지 알아봐요. 그리고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해요. 그 사이에 다윗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정도면 내가 왕인데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으신 선을 나 정도면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위치와 힘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정도면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아래에서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출퇴근을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 듣는데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인 진선규 씨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 진선규 씨가 누구냐면 그 범죄도시에 니네 누군지 아니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간증을 듣는데 간증이 이어지던 중에 그 진행을 하는 주영훈 씨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막 배우로서의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막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선규 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지도를 펼쳐서 보고 배를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늘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져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배를 늘려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배를 넓힌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위치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가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그 손을 벗어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발판 삼아서 내가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걸 권면해요.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는 시험의 정도는 그보다 더 강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시험을 다 감당해내고 다 이겨내려고 해요. 나 정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시험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 시험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정도면 이라는 생각 가지고 이 정도면 이라는 마음 가지고 그 시험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읽기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 묵상을 제안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묵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묵상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종종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의심과 불신의 풍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왜 스스로를 설득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남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번 올해에 들어가면서 퐁당이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또한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발견하기에 내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나 스스로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시험을 통해서 재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은 나를 드러내도록 합니다. 영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이든 삶의 모먼트마다 찾아오는 그 시험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꾸만 너를 드러내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너의 건재함을 보여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자꾸만 나를 사라지게 합니다. 나 약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며 온전히 낮은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 현재 예배 인도자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한 사람이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93년부터
소울 서바이벌에서 예배 인도자로 섬겼고 예배 인도와 강연 그리고 찬양 작사 작곡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곡 중에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것 지었고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이외에도 많은 찬양을 지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경외와 순종으로 바닥까지 낮아진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도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시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한다라는 거죠. 온전히 낮아집니다. 시험 와,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알기에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시험을 받을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과시하고 드러내지 않으셔요.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사실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험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는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시지만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여러분, 시험은 끝난 것 같지만 마귀는 숨어서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언제 비워질지 모르는, 언제 고갈날지 모르는 내 영적인 상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험의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려고 그러거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살아나려고 막 헤엄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시험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데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고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모태 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몇 년 신앙했는데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이라는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외부에서 몰려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나를 쓰러지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내 안에 있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 앞에 엎드려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시험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주 한 주 매 순간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이만큼의 신앙생활이면 하나님 내 신앙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자만함에 빠져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지만 예수님 그 성령의 충만함, 나의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의지하심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불 가운데 휩쓸지라도 폭풍 가운데 고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잠잠히 주여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와 모습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를 소망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 시험을 감당해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매 순간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려면 깊이 경험하며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려면 깊이 알아가며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려면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지 않나라는 교만함과 자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선택적으로 말씀을 붙잡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매 순간 시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폭풍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잠잠히 주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